녹음 3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8권 제1부 전도의 세 번째 녹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우찌무라 간조의 가슴속에 넘치는 열정과 그의 전폭적인 주님에 대한 이해와 의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글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감동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서 우찌무라 선생님처럼 전도에 평생을 힘쓰지는 못하더라도 정확한 전도, 꼭 해야 되는 전도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읽으면서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대답도 함께 잘 찾아내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들도 전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성장하며 성령이 충만해지며 우찌무라 간조를 더욱더 이해하는 귀한 제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바다와 신입니다. 지금 뉴질랜드는 겨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나라가 다들 지금 고생들이죠. 보더가 다 막혀 있고 또 지금은 또 RSV라고 해서 그 respiratory 그 바이러스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호흡기 종류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은 아니고 여기 겨울이 되면 흔히 도는 그 플루 바이러스 비슷한 건데 호흡기를 많이 공격을 해서 여기 그 환자들이 지금 병원에 너무 많아가지고 게다가 또 널스들이 막 계속 아파서 병가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나 일이 많은지 하루를 막 뛰어다니고 하루 종일 막 그 환자들을 어떻게 할 건가 막 고민하고 의논하고 하느라 집에 오면 막 녹초가 돼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소파에서 좀 누워 있다가 아니야 그래도 힘을 내야 돼. 그래서 지금 말씀방으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좀 더 저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건강하게 이 일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병원이지만 작은 병실이지만 이렇게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을 올바른 저는 코디네이터예요. 매니저는 아니고 그냥 자꾸 사람들이 저를 널스 매니저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제 많이 보이니까 그러는데 몹시 부담스럽고 그 일을 해가면서 다른 널스들을 돌봐야 되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을 좀 보여주는 그런 언니, 이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다와 신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시편 93편 1절에서 4절.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마태복음 8장 27절. 자연의 힘을 일컬어 맹목의 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람은 제 멋대로 불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자연은 사람의 행복 같은 것은 안중에 없이 그것 자신의 법칙에 따라 그저 움직입니다. 우리가 바람에게 호소를 해도 헛일입니다. 바다에 빌려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다에 빌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인생은 대해의 한 방울 물, 파도도 바람도 사람을 돌보지 않고
우리는 성난 파도에 휘말려 망망한 대양을 목적 없이 떠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가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고 받들고 천지를 의의 있는 것, 만물을 목적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바람도 목적이 있어서 불고 파도도 목적이 있어서 출렁거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신론이라고 해서 그저 단순한 이론은 아닙니다. 우주 만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정하는 주의입니다. 시인 휘티어가 맹목적으로 보이던 자연의 힘에 대하여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말한 것은 이와 같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재미나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영국 선교사로 데니스라는 부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지방에 머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토인에게 완전히 접근하여 성서를 전파하겠다고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착착 그 사업을 진척시켜 나갔습니다. 성서의 번역은 큰 사업입니다. 먼저 토인의 언어를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일만을 위해서도 적어도 10년은 걸립니다. 우선 토인의 말 사전을 만들고 문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디엄, 즉 그 말 특유의 표현법을 알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서의 언어와 토인의 말을 대조하여 토인의 말로써 성서의 의미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로 큰 사업입니다. 실로 천재가 평생을 걸 만한 사업. 그러나 그와 같은 곤란한 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성취하였습니다. 헨리 마틴은 페르시아어로, 아드니람 지어드스는 버마어로, 그 밖에 많은 용기 있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서는 지금 700여 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학적 노력이란 면에서만 보더라도 성서가 세계 각국어로 번역된 사업의 위대성은 다른 저서와 비길 바가 아닙니다. 단테의 신곡, 셰익스피어의 극작품, 괴테의 파우스트, 중국의 경전, 인도의 불전 모두 다 크나큰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중 어느 것도 기독교의 성서와 비교하여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영국 선교사 데니스도 그의 평생의 사업 또 하나 새로운 성서의 번역을 이미 있던 700여 번역 속에다 더 보탠 것입니다. 그가 적도 바로 밑의 미개지에서 수십 년간 노력하고 번역한 원고는 마침내 탈고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영국에서 그것을 인쇄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마침 세계대전, 1차 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독일의 잠수함은 영국 근해 도처에서 판치고 있었고 멀리는 지중해와 대서양 한복판에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합국의 선박들이 습격을 받고 해저 깊이 침몰되곤 하였습니다. 선교사 데니스가 편승하였던 기선 역시 그 잔인한 습격을 받은 선박의 하나였습니다. 선교사 데니스도 기선과 함께 침몰하였으며 그의 생명도 이 잔혹한 전쟁이 낳은 숱한 희생의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니고 있던 성서의 번역, 그가 일평생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토인의 말로 번역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고, 그것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 번역 속에는 토인의 장래의 영혼의 생명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해군의 잠수함은 그것까지도 침몰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 바람이여, 파도여, 군인이여, 잠수함이여, 어뢰정이여,
너희들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눈에는 사랑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복음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엄연히 계십니다. 바람은 제멋대로 불고 파도는 제멋대로 출렁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물 위를 덮는다는 옛 말씀은 지금도 사실입니다. 저자는 침몰하였지만 원고는 떠올랐습니다. 파도에 시달리고 바람에 불리우면서 나이지리아어로 번역된 성서의 원고는 마침내 영국의 웨일즈 해안에 닿은 것입니다. 그 해안을 거닐던 영국인은 처음엔 그것이 어떠한 서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영국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가 마침내 밝혀진 것입니다. 그 원고는 런던에 있는 영국 성서공회의 본부로 보내졌습니다. 바다에서 3년 동안이나 떠돌아 다녔으면서도 풍파에 흩어지지도 않고 미개지로 되돌아가지도 않고 기독교 국이요 번역자의 본국인 영국에 표류해 왔다는 사실은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대단하다. 감동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 진짜 기적이네요. 아멘.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너희 영혼의 식물, 다시 말하면 너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물 위에 던지라. 그것을 세계의 대양에 던지라. 반대하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론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주시고 여러 날 후에 너는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말씀은 남고 그 열매를 맺어 너는 풍요하게 그 은혜를 받으리라. 여호와는 통치하신다. 천지 만물은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서도 실은 여호와의 뜻에 순종한다. 수력, 풍력은 이겨내기 어려울 것 같이 보이지만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히브리서 1장 7절. 이와 같이 바람도 파도도 그의 명하심에 순종하여 파괴할 것을 파괴하고 지킬 것은 지킨다.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다스리신다. 사람이 물통에 물을 다루듯이 하나님은 대양의 물을 사용하신다. 그는 대서양의 물에게 명하시고 그 조류에게 지시하시어 귀한 말씀을 손쉽게 항구로 밀어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항상 동요하여 마지 않는 것을 가리켜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바다 물결과 같다. 야고보서 1장 6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이 세상의 파도에 의탁합니다.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불안하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통어하시는 분이 곧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업을 지키십니다. 또한 그 성언을 지키십니다. 성스러운 사업, 성스러운 말씀을 지키십니다. 이 세상의 파도가 제 아무리 성내어 일더라도 반대의 바람이 제 아무리 거칠게 불더라도 말씀은 안전합니다. 비록 비평, 욕설, 독필의 수뢰가 우리를 사회의 물속 깊이 침몰시키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의 말씀은 노아의 방주처럼 물 위에 떠서 이 세상과 더불어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5절라고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세론, 정치, 신학은 나날이 변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성언뿐입니다. 파도도 그것을 삼키지 못하고 바람도 그것을 흩날리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사업으로 한다면 세상의 그것을
세상은 그것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1922년 10월 성서지 연구. 읽다 보니까 몇 군데 그 조사가 잘못 이렇게 인쇄되어 가지고 조금 말이 더듬더듬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이 번역하고 또 이 글로 활자로 옮기는 과정 중에 생기는 몇 가지 오류가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의 방침. 나의 전도 방침. 나는 자진해서 타인에게 나의 신앙을 권하지는 않는다. 나는 타인이 자진해서 나에게 오기를 기다린다. 나는 또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나는 우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어려움을 설명한다. 특히 나를 흠모한다는 사람이 오면 나는 그들에게 먼저 나의 적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권한다. 나는 진실로 영혼의 요구에 이끌려 오는 사람이 아니면 그에게 나의 신앙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인간이 어떤 수단을 다하더라도 사람 한 사람을 크리스천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믿는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이는 어떠한 장애를 받더라도 반드시 그리스도를 찾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의 수단보다 훨씬 훌륭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성업의 일부분이나마 보탬이 될 것을 원하지만 수단 방법을 다하여 현세에서 교세를 확장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1910년 10월 및 1913년 6월 성서지 연구. 차라리 유자를 본받으라. 유교 그인가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나라에 전파하는데 반드시 외국 선교사의 흉내를 낼 필요는 없다. 즉 교회에 고용되고 봉급을 받고 감독이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신자를 만들고 그들을 자기 교회에 인도함으로써 그 교회의 융성을 꾀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이른바 서양의 기독교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시책이며 거기서 보낸 선교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직접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는 구태여 그들 선교사의 본을 받아 그들이 택한 방법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이다. 수단이 아니다. 방법이 아니다. 자유로워야 할 진리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서만 전하여질 것이 아니다. 동양에 유자라는 인사들이 있었다. 지금도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일종의 선비이다. 돌을 생활 신조로 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백성의 스승이다. 그러므로 무엇에나 얽매이는 데가 없이 독립적이다. 승려에게는 사원이 있으며 신주 괄호 열고 일본의 신사의 신관 괄호 닫고 신주에게는 신사가 있지만 유자에게는 그의 서재 이외에는 그가 신봉하는 것을 안치할 장소라고는 없다. 유자의 모범은 공자였다. 안영이 그에 대해서 말한 바 있다. 무릇 유자는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법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거만스럽고 오만하여야 하며 자기 자신만을 따라야 한다. 남의 아래에 처하여서는 아니 된다. 와, 당당하다, 그죠? 마치 체르시의 철인 토마스 카알라일을 방불케 하는 말이다. 공자는 왕공을 가르치면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노 나라를 떠나고 제 나라에서 배척을 받고 송나라 위나라에서 쫓겨나고 진나라 채나라에서 고난을 겪었다고 한다. 유자인 공자는 몸을 제후에 팔면서까지 덕을 주창하지는 않았다. 하늘이 나에게 덕을 베푼다고 말한 그는 자신의 재산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
덕을 하늘로부터 받은 사람은 부자 중의 부자이다. 제왕 중의 제왕이다. 그리고 유저란 그러한 인사였다. 일본에도 참된 유자가 있었다. 이시가와 다케야마, 나카에 도주, 야마사키 안사이, 이토 진사이 등은 모두 백성의 자유롭고 독립된 스승이었다. 몸은 가난하면서도 제후의 초빙을 받았을 때 공이 돌을 묻고자 원한다면 마땅히 먼저 나를 찾아오라 이렇게 답변한 야마사키 안사이는 참으로 스승다운 스승이었다. 비후후가 천석이나 녹을 주겠다고 초청을 해도 그것을 사퇴하고 교토의 호리가와에 사숙을 열고 천하의 학생을 모아 처사로서 일생을 마친 이토 진사이는 작센 대공의 비호하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강의한 루터 이상의 독자적인 선비였다. 고사이의 오가와에서 한날 촌부의 몸으로 빛을 천하에 발한 나카의 노주도 그렇다. 그의 행적은 동분서주 그저 바쁘게 뛰어다녔다. 자신의 여정이 얼마나 길었던가를 전도단체에 보고하여 칭찬이나 받으려는 이른바 복음 전파자들로 하여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지 않는가? 유자는 유자로서 입신하였다. 그들의 경전은 이른바 사서오경이었다. 그들은 그것으로 수신하고 치국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책의 사람이었다. 사원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으며 제단을 장식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경서에만 의지하고 그것으로 백성을 구하고자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들의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종사하며 성서 연구에 투신하고 그 전파를 업으로 삼는 우리도 또한 서적인으로서 유자와 비슷한 데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유자를 본받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유자는 동양인의 스승이다. 그리고 동양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는 복음적 유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토 진사의 호리가와 글방을 본받아 교회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의 성서 학교를 설립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나카의 도주를 본받아 전도 단체 등의 봉급을 받지 않고 순수하고 독립된 촌락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성서에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여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가에 대하여 야마사키 안사이처럼 의연할 수 없겠는가? 실로 유자를 본받는다는 것은 선교사를 본받는 것보다 훨씬 고귀하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서양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전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선교사의 흉내를 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유자가 경서에 의지한 것처럼 성서에 의지해야 한다. 유자가 사원이나 신사에 의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교회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유자는 그들의 서재에 파묻혀 천하를 교도하였다. 우리는 어째서 우리의 성스러운 밀실 즉 생쯤에 들어앉아 성서와 기도로서 국민을 인도할 수 없겠느냐는 말이다. 미국의 빌 선데이는 미국인의 교사로서 적절할 것이다. 모트 박사는 미국 청년의 교도자로서 유력한 인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일본인이 그를 본받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유자로서 진사의 도주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 강의, 독립, 궁핍을 참고 견디면서도 부호의 집에 드나들지 않고 권력자의 도움을 빌지 않고 자진해서 신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남이 내 신앙을 구하러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선비로서의 품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당당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아, 진짜. 감동, 감동, 초감동. 선교사라고 하면 잠옷 존귀한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을 캐보면 대개는 목사가 될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다. 혹은 상점의 점원 노릇을 했거나 공장의 직공 노릇을 했거나 농장에서 땅이나 파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신앙이 있다고 해서 교회의 안수례를 받고 동양인의 목사로서 파견된 것이다. 그들의 신앙을 가벼이 볼 것은 아니다. 사람은 사람 자체로서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신분에 따라서 그들의 가치를 정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고요 교오 괄호 열고 일본 궁중에서 일보던 귀족 괄호 닫고 아무개가 유자 하야시라산을 욕한 것처럼 이제 필부의 몸으로 사도의 존귀한 길을 차지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이에야스는 그 라산을 변호하여 필부로서 도를 주창하니 실로 가상할 만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사가 되자면, 특히 일본인의 목사가 되자면 목사가 될 만한 품격이 필요하다. 비록 고귀한 영국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그 장사치 근성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목사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다행히 고귀한 스승을 여럿 가지고 있다. 세이와 라산, 반산, 에키켄 등 모두 덕망 높은 선비였다. 기독교의 목사가 될 사람은 적어도 이들 서규에 지지 않는 인사라야 한다. 먼저 풍부한 운동비를 준비하고 정권의 찬성을 얻고 그런 다음에 대거 전도에 종사하는 선교사나 그들의 추종자는 유교의 선비보다도 훨씬 못한 스승이며 일본인의 사표로 우러러볼 가치가 없는 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신앙의 성질은 겐신, 호오넨, 신란 괄호 열고 모두 일본의 고승 괄호 닫고 과 같이 하고 전도의 방법은 진사이, 도주, 에키겐 등을 본받아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복음을 이 나라에 전해야 한다. 1915년 7월 성서지 연구. 유자에게서 배우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 외국 선교사로부터 배워도 좋다. 괄호 열고 그들이 참된 복음을 전할 경우에는 괄호 닫고. 하지만 복음을 우리 일본인에게 전하는 방법은 선교사에게서 배울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일본의 유자 또는 고승에게서 배워야 한다. 생활의 독립을 유지하고 나이 58세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생활에 안주하였던 이토 진사이는 지금의 많은 선교사들보다 뛰어난 인물이었다. 고 한 구석에서 셋방살이를 하면서도 제후의 초빙에 응하지 않고 유욕문도 칙선내견 제후가 도를 묻고자 원한다면 마땅히 먼저 나를 찾아오라 라고 말하면서 의연히 자기 자신을 지키고 제후로 하여금 예도를 다하여 그 가난한 집을 방문케 한 야마사키 안사이는 지금의 기독교 목사들보다 월등한 교사였다. 도를 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진사이, 안사이 등의 독립성과 위엄이 없어서는 안 된다. 1916년 8월 성서지 연구. 저 위에 글을 쓰고 한 1년 있다가 또 다시 비슷한 글을 쓰셨네요. 요즘 교계의 폐해.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강구된다. 하지만 정신의 수양은 미약하고 성서의 연구는 천박하다. 지금 한국도 좀 그런 것 같아. 좀 많이 느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성서 연구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하긴 뭐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양육된 그런 분들의 그 신앙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조금씩 들어보면
참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이고, 참 답답하네. 그죠? 계속 읽겠습니다. 아직 신앙의 용사도 없으면서 청년 만국 동맹회가 명년을 기하여 도쿄에서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며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성서의 번역에는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성서 공회는 낮이나 밤이나 그것을 인쇄 판매하기에만 바쁘다. 아이고, 성경이 베스트셀러래잖아요. 영원한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성서 공회는 이 책을 팔아야 돼. 열심히 팔고 있고. 또 요즘 교회들은 요즘 뭐 개정판 무슨 판 하면서 여러 가지 판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교회는 그 예전에 뭐 관주 성경 이런 거 안 따르고 이제 요즘 언어로 쓰는 성경들을 쓴다며 또 다시 또 인쇄해서 판매를 해서 가지고 있던 성경을 또 다 또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새로 성경을 다 사서 쓰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도 그 무슨 다른 성경을 써야 하니까 예전에 쓰던 성경은 치우고 다 같이 구입해서 새로 쓴다 이래가지고 다 막 구입해서 쓰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 본부에서 내려온 지시를 따른 거잖아요. 그 교회도 어떤 소속 교단 소속의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사도록 판매한 것이죠. 결국은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는 게 좋기도 하지만 또 좀 약간 거부감이 들 때도 있긴 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누구의 생각도 아니고 저희 개인적인 느낌이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저는 나중에 또 그 성경이 저에게 안 맞아서 그 성경은 따로 두고 또 다시 또 성경을 구입해서 이렇게 읽는 그런 불상사가 좀 생겼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일찍이 카알라일이 주창하였던 것처럼 19세기 문명은 괄호 열고 20세기에는 더욱 그렇다. 괄호 닫고 정책적인 문명이다.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저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지치는 문명이다. 사업이니 운동이니 일컫는데 하기야 그럴듯한 말이다. 전도도 운동의 일종이다. 전도 사업의 성공은 구원받는 영혼의 숫자로 계산되지 않고 전도사가 여행한 마일수로 표시된다. 20세기 전도는 대개 발과 기차의 사업이다. 마음을 쓰는 일이 지극히 적고 사고를 요하는 일이 지극히 적지만 성공하기 어렵지 않은 사업이다. 하지만 그것이 존중할 만한 사업이 아님은 분명하다. 20세기는 더욱 그렇다 하셨는데 지금 21세기인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과거의 책을 읽으면 지금은 이때 이 책의 시대에 비해서 우리는 어디에 와 있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사무원이니 석이니 이사니 한 사람의 전도사에 10수명의 수행원이 따라다닌다. 연설장은 있지만 연설가는 없다. 복음의 필요성은 나팔을 불며 떠들어대면서도 복음 그 자체를 말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모두들 성서에 관해서 말하면서도 성서 그 자체는 연구하지 않는다. 기독교로는 많이 주창되면서도 기독교 그 자체는 세상에 제공되지 않는다. 깃발과 나팔은 있으면서도 전략가는 없다. 하물며 책략가의 대열을 벗어나 전사가 되고자 원하는 사람은 더욱 더 없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독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혼자 설 줄을 모른다. 그러므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합동해서 하려고 한다. 홀로 세계를 상대하여 투쟁하고자 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남과 협동해서 이른바 단체의 정신을 빌려서 집단적으로 일을 이루어 보고자 한다. 그 때문에 회합은 꼬리를 잇고 주초로부터 주말에 이르기까지 모임이 없는 날이 없는 형편이다. 옛적의 기독교 신자는 홀로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은 많아도 사람과 접촉하는 시간은 적었거니와 지금의 기독교 신자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는 많아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경우는 대단히 적다. 그러므로 신앙의 저축은 대단히 적고 따라서 세상에 제공하는 것도 지극히 천박한 진리뿐이다. 20세기의 기독교는 회합적 기독교이다. 그러기에 영혼의 증상을 고칠 힘을 지니지 못한 기독교이다. 우리는 그들의 흉내를 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할 기회를 더욱더 많이 가지고 사람과 접촉할 시간을 비교적 적게 해야 한다. 우리의 교제는 좁고 깊은 교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많은 여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발자국을 남기는 곳에는 복음의 씨를 심어야 한다. 우리는 많은 연설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열 때에는 그곳에 심오한 진리를 토로하여 큰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회중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우리의 종교는 귀족적, 계급적이 되어서는 물론 안 되지만 집단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에녹을 본받아 홀로 하나님과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 속에 내려가서 사람들과 사귀며 사람들을 구하고자 힘써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침을 우리의 성서로부터 배웠다. 1902년 12월 성서지 연구. 전도에 성공하는 비결. 1번. 전도에 성공하는 비결은 전도를 하는 데 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참조. 사회가 받아주건 받아주지 않건 교회에서 칭찬을 받건 못 받건 신자가 생기건 생기지 않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즉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는 전도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성공도 기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가 하면 이 세상엔 말씀을 전하지 않는 전도가 많이 있는 것이다. 즉 전할 만한 복음은 없고 비록 있긴 하더라도 그것을 전하지 않고 그저 떠들썩한 집회만 열면서 그것을 전도라고 일컫는 부류가 대단히 많다. 소동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진리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베풀면 그것으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게 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서 55장 11절. 꼭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다. 전도는 방법이 아니다. 생명의 빵을 공급하는 일이다. 주어야 할 빵은 없고 줄 방법만 제 아무리 교묘하게 꾸민다고 그것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 나에게는 빵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다. 줄 수 있는 생명의 빵이 있다면 나누어 주는 방법이 아무리 졸렬하더라도 나는 전도에 있어서 이미 반 이상 성공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햇빛과 같고 또 비와 이슬과 같은 것이다. 항상 비치고 항상 내리는 것이다. 그것은 어느 시기를 한정해서 한꺼번에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쉴 새 없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적셔주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베푸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즉 조용히 되도록 말이 적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생명의 물을 세상에 붓고 생명의 빵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전도에 실망은 없다. 성공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다. 그것은 신앙과 인내를 요하는 사업이다. 목전의 성공을 기대하고 종사할 사업이 아니다. 전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세속에서 성공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 성공을 기대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은 안중에 없으면서 성공하는 것이다. 말씀의 아름다움에 격려되어 스스로 구하는 바 없이 전도를 하는 것이다. 때문에 되도록 운동을 피하는 것이다. 또 운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복음 그 자체가 운동이다. 즉 사람을 선하게 하는 능력이다. 나팔을 불고 북을 칠 필요는 없다. 또 이 세상의 세력을 규합하여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필요도 전혀 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큰 세력인 것이다. 그것을 충실히 말하는 것만으로 세상은 좋아지고 영혼은 구하여지는 것이다. 1924년 11월 성서지 연구. 어떻게 하면 전도에 성공할 것인가? 전도란 교회를 설립하고 진도를 수용하고 교세를 확장하고 사회에 떨치는 일이 아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뜻을 전파하고 사람을 위해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도는 지극히 간단하다. 사회사업, 교육사업, 개조운동, 노동운동 등등으로 불리는 일은 전도 사업의 부업으로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전도이다. 전도에 성공하는 비결의 첫걸음은 먼저 전도의 본영을 밝히는 일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성서를 통하여 나타난다. 성서는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서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그렇지. 따라서 성서를 모르고는 전도를 할 수 없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릇된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의 소리만으로 다 들을 수는 없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도, 즉 말씀은 사람의 도보다 높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는 깊이 성서를 연구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단순한 열성이 지식의 대리 노릇을 하지는 못한다. 먼저 조용하고 깊이 성서를 연구하지 않고는 전도의 첫째 가는 요소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 전도에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몇 해 동안 성서를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성서를 알고 그것으로서 사람의 영혼에 임하는 태도, 그것이 전도이며 그런 전도라야 반드시 성공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아멘. 이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 즉 성서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설교자의 웅변이나 열심이 아니다. 여호와의 율법인 성서이다. 이것은 이른바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이다. 이 검을 잡고 그것을 쓰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사용하면
악마는 멸망하고 영혼은 소생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도에 성공하고자 반드시 전도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누구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유력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직업적인 전도엔 많은 폐단이 따른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는 그것을 피하고 일반적인 사업에 종사하면서 전도를 해야 한다. 가장 유력한 전도는 평신도의 전도이다. 기독교가 100년도 못 되어 로마 제국을 교화한 것은 주로 이 조용한 평신도의 전도의 힘이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이사야서 55장은 전하고 있다. 그리고 전도에 성공하는 비결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혼을 구하는 힘은 그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것이 무효로 끝나는 일은 없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고 이루어야 할 일은 이룬다.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효과 있는 전도가 행해졌던 것이다. 1922년 6월 성서지 연구. 오늘 그 내용을 좀 읽어서 진도를 좀 나가야 됐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말하는 것을 삼가하고 리딩에 전념하였습니다. 참 또 사실 제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열심히 읽으면 저녁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또 제가 또 몸이 막 그렇게 강건한 타입은 아니어서 또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근무에 지장을 많이 받고 또 새벽에 근무를 나갈 때 제가 한 5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한 10시에는 리딩을 마치는 것을 항상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리딩을 하는 게 저희 목적인데 중간에 뭐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보통 2개 정도 리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도를 올해 안에 하겠다는 목적을 세워놓고 막 읽다 보니 전에는 사실 좀 여유 있게 이 책을 뭐 하루에 한 챕터 뭐 마음에 들면 또 2챕터 또는 뭐 안 읽으면 말고 사실은 그러면서 탱자탱자 하면서 성경을 같이 읽었었는데 요즘 이 진도를 빼면서 막 핑계가 생긴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읽는 동안 이 안에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넘겨. 막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야 이 책을 빨리 읽고 제가 또 다음 플랜을 짜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또 마음에 많이 걸려요. 성경 말씀을 또 읽는 것을 중단한 것이 마음에 많이 걸리고 다시 또 회복을 해서 성경 말씀 진도도 빨리 나가야 되겠다. 좀 또 제가 좀 이런 거 읽으면 또 막 팔랑귀여가지고 마음이 막 흔들흔들해져가지고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어쩌지? 저것도 해야 되는데 어쩌지? 막 마음이 급해지고 병원에서 해야 될 프로젝트는 계속 생기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면서 그래도 이건 표시로 남는 거니까 제가 좀 성과 위주의 스타일이어서 이 책을 읽는 것에 좀 집중하는 2021년 연말까지 적어도 우찌무라 선생님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들은 좀 읽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성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간의 계획을 가지고 좀 더 집중해서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렇듯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말씀은 참 깨달은 말씀, 직접 실천하신 말씀, 깊이 묵상하신 그 내용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해 두셔서 언제나 질문을 던져주시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또 중요한 일들을 돌아보게 하면서 계획하게 하시는 지침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전도에 관해서도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이 리딩을 듣는 분들도 질문에 많은 대답을 받게 되시기를 원하고 또 그들이 마음에 가졌던 의문들이 또 어떤 방향으로 이것들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하고 의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의 리딩을 들어야 할 터인데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귀하신 신앙의 선배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참 감동의 물결을 전해주는 그런 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